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바울에게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세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우린 종종 이 귀한 가치를, 그 보배로움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은 많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 중에 하나이고, 또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면 가장 은혜로운 찬송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영영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로 영생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건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찌 되었을까? 이걸 믿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만은 내가 포기치 않겠다는 다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방심하면 안 된다. 동시에 불안할 것은 없다 이거예요. 이 방심해도 안 되고 불안하지도 말고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일까? 오늘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믿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여길 때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지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희미해지고 심지어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언제나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 감정이, 우리 생각이, 우리 환경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업 망해도 일이 역경이 휘몰아치고 욥의 가정처럼 정말 엄청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이 안 나오는,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은 참수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맹수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피비린내 나는 순교의 현장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같이 해볼까요?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그래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도 말씀했잖아요.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찬송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또 예배당 떠나면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그게 잘 믿겨지지가 않을 때가 있지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신 거 여러분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밖에 있지 않고 이 안에 있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모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에요.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이 시금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내가 지금 그렇지 않은가 그런가를 금방 내가 판별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평안, 주님의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환경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관계없이 이 평안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 평안을 아주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한 말씀이 시편 131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아주 그림 보듯이 평안은 이런 거구나 하고 볼 수 있는데, 같이 봅시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던 아이가 아주 배불리 먹고 얘는 더 먹고 싶지 않아서 그걸 젖을 떼고서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모습, 여러분 상상되시죠? 그때 그 아이 모습이 평안할 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이 스트레스 많다 보니까요, 정말 이런 평안은 꿈같이 여길 때가 있어요. 정말 그건 될까 싶은데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니까 평안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난 얼굴, 평안한 얼굴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평안한 모습. 시편 기자는 그것이 바로 내 심령의 평안함이다 했어요. 내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함이 마치 그와 같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 평안한 사람은 두려움을 떨쳐버린다고 요한 1서 4장 18절에 말씀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참이 놀라운 사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 생소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말로만 신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두려움, 또 많은 근심과 또 초조함에 쫓기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익숙치 않게 할 텐데 너무 익숙합니다. 왜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 잘 못 되었다면 이런 말씀들이 좀 낯설게 보일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오늘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냥 입으로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그런 평안을 누리는 삶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예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간증이 있느냐 다 과거 일입니다.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믿는 자예요. 우린 그것을 항상 내 좌표, 내 존재의 좌표를 꼭 찍어 놓읍시다.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내 혼의 좌표라 이 말이죠. 내 좌표를 잘 찍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반드시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와 같이 대할 수 없어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한 것처럼 너희를 대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은 불신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믿는 자란 말도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불신자에 향해 쓰는 용어하고 불신자는 아니지만 불신자같이 사는 사람하고 용어를 달리 쓰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저 육신에 속한 자와 육신의 매인 자와 구별하고 있는데, 불신자는 육신의 매인 자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같이 사는 것, 이것은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을 구별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마음이 좀 경계심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말을 오늘 목사가 하니까 여러분 별로 덤덤하게 들을 수 있어요. 뭐 설교하는 말이고 목사 말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말한다면 좀 달라지겠죠, 기분이? 바울 사도가 말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할 땐 오늘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보다는 좀 다른 감동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또 달라질 겁니다. 꾸지람도 누구한테 듣냐 다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아직도, 여기 아직도란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상태가 온전한 것이 아니란 뜻 아니겠어요? 너 아직도 어린애냐? 이 말은 너는 지금 성장해야 할 아이라 이 뜻이지 않습니까? 아직도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 이건 멈추지 말아야 할 상태야. 진행해야 할 상태란 뜻입니다. 아까 같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습을 나중에 20살 넘어서도 한다면 그건 사랑스러운 게 아니죠. 아직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장성한 다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하고 말했어요. 여기 아직도란 말은 뭔가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즉 이대로는 아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끝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직도예요. 뭔가 불완전한 거란 뜻이죠. 즉 육신에 속한 자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완전한 게 아니다. 지금은 내가 용납할 수 있지만 이 다음에는 용납이 안 된다는 뜻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가 과연 뭘까 이 말이죠. 이건 뭐냐면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도리, 복음의 초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정체된 상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지금 제대로 자라고 있지 않은 상태, 이것이
어린 나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에게도 육신에 속한 자란 말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마치 인생을 말하면 이 땅에 출생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아시죠? 근데 태어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가 한평생을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저 신생아실에서도 신생한데 20살 때도 신생하고 40살 때도 신생하고 환갑질한 신생하다. 그것은 아니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육신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되겠네. 이대로는 안 되겠네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왜 할까요? 이 주일날 왜 나와 예배하고 왜 성경표에서 읽고 왜 기도하고 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 근데 하나둘 빠지고 있잖아요. 기도 시간도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도 안 해요. 은혜도 안 받아요. 말씀도 안 봐요. 그래 그래도 괜찮대요. 과연 괜찮을까? 적어도 자신은 그렇다고 여길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지 신령한 자로 보이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참 혼란스러운 시대,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교회도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이제는 다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는 이제는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싫어해요. 상대적으로 특별히 이제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어요. 그게 옳든 틀리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온갖 범죄가 난무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까? 마치 이 시대를 비유하자면요. 고장난 나침반을 가지고 가는 여행자 같아요. 원래 나침반은 사막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북쪽인지를 그걸 통해 방향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망가졌어요. 제대로 작동 안 해요. 그거 보고 갔다가는 목적지 이룰 수 없겠죠. 신앙생활도 지금 망가진 나침반같이 살지 않게 하려고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항상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나침반 같습니다. 이쪽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항상 나침반이 항상 정북을 가르치듯이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덮는 순간부터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릇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신앙생활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은요, 알고 범해도 모르고 범해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요즘 한참 많이 나오잖아요. 우회전 때 횡단보도 어떻게 건너가느냐. 참 말이 많습니다. 뉴스도 몇 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건너가야 제대로 건너가고 단속되지 않느냐. 여러분도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걸 내가 잠깐 몰랐어요. 아유, 나는 이쪽인 줄 알았는데 관계없어요. 근데 경찰이 모르셨군요. 그래 그냥 가세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그건 내가 몰랐을 뿐이지 법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너 몰랐으니 괜찮다 하시는 거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보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지금 믿은 지가 얼마큼 됐는데 아직도 똑같이 불순종하고 있고 똑같이 성장하지 않고 있고 똑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보면은 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을 단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자라고 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성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만약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를 좀 진단할 수 있어요. 아까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점지를 그분의 평안을 통해서 깨닫게 되듯이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금방 그건 1초 만에 딱 판별됩니다. 다른 사람 물어볼 것도 없고 금방 합니다.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이런 것이 왜 왔을까? 육신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만물을 지으실 때 달리 특별한 게 뭐냐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 좀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 그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참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내가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원래 원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인간이 자기를 주장하고 내가라는 주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범죄한 다음부터 사람은 자기를 갖다 내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아담 찾으실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부터 내가가 나와요. 그럼 원래 뭔데? 원래 인간은 영혼 몸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죠. 이건 각각 따로따로 독립해서 자기가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존재가 아니고 하나예요. 연관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혼은 영을 나타내는 존재로 기능하는 것이고 몸은 그 혼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혼이 깨달은 영의 생각을 몸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근데 그 영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을 혼이 나타내고 나타낸 것을 몸으로 움직임으로써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은 뭐가 없다? 내가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혹시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 말할 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시다. 그래서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은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자기 이름으로 오면 환영하지만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환영치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말해도 옳은 것은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우리는 때때로 자기를 부인하기 힘들어가지고 왜 우리한테는 부인하시는가? 아니, 주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이 주님의 공생애였고 그 절정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 달리시기 전에 주님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죽는 것까지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것이 주님의 공생애였어요. 그것이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어느 사람들은 자기 입맛대로 예수 믿어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고 자기 기분 나쁘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놓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랑은 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사는 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게 뭐죠? 목표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다며 뭘 또 이룹니까? 라고 하실지 몰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영, 혼, 몸 다 구원하신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는 영만 구원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내 심령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영적인 출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뭐냐면 혼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지금도. 혼은 지금도 마치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때로는 내가 신자같이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사는 시간들이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각자 답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즉 이런 모습을 주님이 괜찮다고 하실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면, 끝까지 그래도 괜찮다면 이런 말씀을 쓰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 다 그냥 받아주시면 되니까. 하지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바울도 말했어요. 그 대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어요. 바울이 아직 구원 못 받아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넘어질까 하여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에게 복음 전에 그는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넘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하노라.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뜻을 아십니까? 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결코 괜찮을 거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맞습니다. 거듭났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 혼은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요. 기분 나쁘면 집어쳐버리고 하고 싶으면 또 가서 붙잡습니다. 그래도 괜찮대요. 성경은 그래도 괜찮다는 말을 저는 찾지 못하고 아직도 못 찾았어요. 괜찮은 게 아니다.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전에는요 이제 할아버지 집이 손 죽어가지고 할아버지가 귀엽다고 이렇게 안아주시니까 할아버지 수염 붙잡던 애들도 있었어요. 지금 수염 기른 할아버지 별로 없으니까 괜찮은데 옛날에는 수염이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주가 신기해서 할아버지 하라니까 그때 그래 그거 괜찮다고 해줍니다. 그러나 그때는 괜찮은 거지. 초등학교 들어간다면서 할아버지 이리 와 그때는 싸대기 많습니다. 그건 괜찮은 게 아니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이대로도 괜찮을까요?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직분 때문에 내가 직분해 해야지 뭐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로서 그게 제대로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나침반 같은 게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두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나중에 심판날 벼락 떨어질까 봐 그건 두려워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분 자신을 두려워한 적이 있냐고요. 심판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두려운 적이 있냐고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범죄한 다음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거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확실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나가 누군가예요. 나는 원래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딱 고정해 놨어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서는 인간만이 유일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부여하신 거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영광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 같이 합시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 인간이에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 모습 보면 너무나 내 인생은 나의 거예요. 그런 신뢰의 말씀을 왜 하십니까? 나야 내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면 나 싫어요. 교회 옮길 겁니다. 그러면 나 기분 나빠요. 이제 섬겨야 됩니다. 절절절 매야 돼요. 하나님도 이제는 마치 그 사람 문제 해결사밖에 안 돼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콧대 높으면 나중에 망신당한 거 아시죠? 원래 겸손한 사람 나중에 부끄러울 일이 안 생기는데요. 교만한 사람 나중에 엄청나게 부끄러운 때가 올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사는 지금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우리 주님을 보면 그걸 확실히 볼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위에 사신 주님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했던 인간의 참모습이었다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내가 육신에 속한 자로 살 때에 가장 떨치기 쉬운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처리예요.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내가 없지요. 구원받은 다음에 바울이 간증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로 주어가 바뀌어버렸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건만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혼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이런 삶이 되어가도록 끝없이 우리가 나아갈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이고 혼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업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생겼냐면 왜 내가가 시작됐냐면 원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나타내야 할 존재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죠.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때 갑자기 어떤 상황 같으냐면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소녀 가장이 되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떠나버리고 아내가 떠났어요. 그때 황망함. 내가 누구 믿고 사나 막 울부짖죠. 마치 범죄한 다음에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 혼은 누구를 의지할지 몰라요.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육체를 의지하더라. 이제는 의지할 육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주는 정보, 육체가 주는 생각, 육체가 가진 모든 감정들이 그게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내가 누구냐? 내 감정. 내가 누구야? 내 생각. 그건 나야. 이것이 결코 떨어질 수 없이 살아온 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분리시켜 본 적 있나요? 아,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내가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죠? 기분 나빠요. 누가 기분 나빠? 내가 기분 나빠. 너무 더워 죽겠어. 누가 죽어? 내가 죽어. 그건 감정일 뿐이에요. 환경일 뿐이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보통 하루에 6만 가지의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6만 가지 생각. 이 사람 볼 때 생각나고 저거 볼 때 생각나고 생각이 무수히 많아요. 심지어는 눈 감고도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이 내가 아니죠. 왜? 그 생각할 때는 기분 좋은데 그 생각은 곧 사라지죠. 그럼 나도 사라지나요? 나는 남아있어요. 여러분 여름에 더워요. 겨울에 추워요. 근데 여름 지나고 겨울 지나가요. 그래서 나는 남아있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계절같이 내 생각과 감정은 나와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다음부터 인간은 그것이 난 줄 알고 덥석 붙잡고 사는 것이 지금까지 인생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 생각과 나를 떨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이것만 떨칠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내 감정일 뿐이야. 분노가 일어나죠. 아, 이건 내 감정일 뿐이야. 내가 아니야. 라고 거리만 둘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육신에 속한 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생각과 감정, 이 육신에 속한 것의 대표적인 것인데 우리는 이제 이 몸을 통해서 감각을 합니다. 생각, 느낌, 오감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어디에 머문다? 뇌에 들어가요. 아, 저 사람은 참 저런 사람이었어. 그런 정보가 들어가요. 이 사람 성질이 괄괄한 사람이어서 정보가 들어가요. 그게 정보에 마치 하드디스크 마냥 있다가 그 정보를 끌어내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랬었지. 그러니까 그 감각기관이 갖고 온 정보를 뇌에 저장하고 그 저장을 갖다가 그 정보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한 다음에 내 몸의 반응이 감정이에요. 아, 그때 그 여행아 참 좋았었어. 그렇죠? 좋았다고.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게 곧 나라고 생각해요. 정보, 뇌, 생각, 감정, 나. 이것이 아주 익숙한 우리 삶의 패턴이에요. 아, 나야, 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경 볼 때도 너무 두꺼워. 읽기 힘들어. 그렇지? 이거 누가 다 읽어. 해가면서 여기서 복잡하다. 띠띠 경보가 울려요. 그러니 이건 일단 접자. 성경은 졸리는 책이야 접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 싫어요. 싫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감정대로 해요. 그것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러니 하나님과 뜻이 같을 수 있을까?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너희가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이런 사이클을 못 벗어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놓고 때로는 이제 어떤 자극이 와가지고 생각을 바꿔야 돼. 부정적인 생각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좋게 봐야 돼. 긍정적으로. 저 사람이 좋아. 속이 안에서는 아니라도 좋아. 생각을 바꾸려고 애를 쓰죠. 날씨 더워도 시원해. 좋은 날씨야. 하죠. 생각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요구는 뭐냐면 생각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전에는 절에 나갔다가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열심히 절에 나갔던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참 나름대로 신자까지 살려다가 한 번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담임 목사를 보고 주지 목사라고 한 거예요. 또 여기 아주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이 나중에 안수집사 돼가지고 사회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 수금하시기 바랍니다 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안 바뀌면요, 그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 좀 바뀌었다고 달라질 것 같습니까?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생각보다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 변화예요. 그게 변화예요. 남편이 왼수 같던데 나 그렇게 안 보기로 했어요. 굉장한 일, 잘한 일입니다. 근데 안 됩니다. 가지고 언젠가 또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바로 내가라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인데 수십 년 믿어도 내가가 안 없어져요. 언제나 내가예요. 내가 기분 나빠요. 내가 좋아요. 내가 갈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근데 요즘엔 또 말이 많이 또 지혜로워지고 주님이 하셨어요란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대로 주님의 했다는 걸 인정을 했더니 말로만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내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 바뀌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바뀌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내 혼이 어느 영에 속해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신에 속해 있으면 너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고 성령에 속한 사람만이 신령한 사람 될 수 있다. 내 노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 혼이 어디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마음 깨끗이 먹으라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없다. 성령 받으라. 지금 내 혼이 나쁜 거구나. 알았어요 주님. 제가 안 할게요. 우리 많이 해봤던 거잖아요. 근데 다음에 안 하던가요? 또 하잖아요. 주님 제발 잘못했어요. 한번 봐주세요. 다시 죄 안 지을게요. 그 나쁜 거 알았어요. 하지 않을게요. 나쁜 거 알았다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바뀌면 또 그런다고요. 근데 그것은 혼은 결국은 뭐에 좌우되느냐? 영에 좌우된다. 세상 신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에 따라서 혼은 그 일이 달라져요. 우리 몇 군데 성경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을 로마서 8장 5절 8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뒤집어봤자 그게 그거예요. 도끼는 객긴입니다. 그걸 보고 변화라고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다시 영적인 문제라는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나와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다? 죽을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 또 갈라디아서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6절로 23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유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이건 영적인 문제라 이 말이죠. 내 혼이 어느 영에 속해 있느냐, 내 노력으로 안 된다예요. 어느 순간 말씀 듣고 막 찔렸어. 그래서 해봐야지. 그것도 멈추세요. 안 된다예요. 그렇게 노력으로 할 수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이 다 성공했을 것이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내 혼이 어느 영에 속해 있느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느냐, 아니면 육신에 소욕되어 사는 세상 신의 종로를 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따라합시다. 결국은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내 혼이 어디 속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절대적인 겁니다.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에요.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경건하고 절제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결단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왜 안 되는가 낙심할 것도 없고 이제 나침반을 고쳐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요, 주를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좀 이제 찬송하겠습니다만, 주를 따라가겠네 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는 가면서도 고통이고 결국은 본인이 포기합니다. 나 못 갑니다 하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면 주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지만 이렇게 철부지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누가 나를 위로하는 것, 그걸 바라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경이 나침반 같아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정말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라다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고 한 주님의 책망을 듣는 사람이 없도록 이제부터 신령한 사람 되기로 다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새 믿노라면서도 세상 신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꿈꾸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이끌린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아오니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참 사람으로 오셔서 순종하신 주님의 생애가 우리가 쫓아가야 할 사람의 본분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